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셨지만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강림의 사건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지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소통의 언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를 누린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다짐하였지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갑시다라고 함께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에 조금은 다른 일로 분주하여서 더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신 분들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격려하고 또한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하면서 스스로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좋은 교인 됩시다. 좋은 교회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청함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소통의 언어로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에서 성령 강림을 누린,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이 마무리되어지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의 강림과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42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이 성령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과 삶의 변화가 되어져서 실은 말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실은 베드로가 조금은 소심하고 사실은 말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늘 머뭇거렸던 사람인데요, 그가 용기를 가지고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요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전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삶의 지경과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강력하게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하지요. 놀라운 것은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날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합류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무딘 입술로 복음을 전하였더니요, 그렇게 3,000명이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이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성령이 행하신 일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그 자리에 있던 이들, 얼마 전까지 예수를 죽여라 했던 그들이요,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고요,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합니까? 베드로 선생님, 사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가 힘써서 말씀 공동체로 다시 온전히 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익힌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범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보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찬찬히 그 밑에 있는 43절 이하의 말씀을 또한 보니까요, 여러 기적과 이적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나눔 자체가, 사랑의 교제를 함 자체가 실은 이적이고 기적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자 공동체도 하나의 모습 보인 것이 얼마 되지 않지요. 이 제자 공동체도요, 누가 높으냐 갖고 다투는 것이 일상화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린다 생각하면 시샘한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누리고 성령의 강림을 누리니까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출신의 배경이 다르고 온 지역이 다르고 각각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데요, 그렇게 달랐던 그 마음들이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졌냐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잡은 것을요 내려놓고 비워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이 일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교회에 모입니다.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대접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쁜 일인데요, 오히려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함께 소망하였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제자 공동체는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자리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잘 깨닫지 못하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몸에 찢김을 당하고 피를 흘리신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이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깨달음을 얻고 성만찬의 자리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자리마다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성령 충만한 이들이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이렇게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마음에 힘겨우셔서 늘 기도하시던 데 가셔서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데요, 잠시 기도를 멈추고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워서 내가 힘드니 일어나 좀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니까 그들이 또 잠들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 공동체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성령에 충만하기 전에는요 문을 닫아 걸고 행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협을 줄까 봐 두려움에 참으로 입술도 띄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조금씩 기도하였던 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강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들의 기도가 달라진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자신들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더 움켜쥐게 해달라고, 얼른 속히 자신이 좋은 많은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그 청구서와 같은 기도를 멈추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둔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바람, 불, 소통의 언어에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나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를 위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세 가지를,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하였던 이 세 가지를 힘써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하였던 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고요, 말씀을 삶에서 바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성령 충만한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한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됩시다. 말씀 공동체 됩시다. 아멘. 우리 능곡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요, 말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감격과 감동이 시작되어지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때로 삶에 보면요, 지치고 고나여서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도요, 참 희한하게 미소 짓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따라서 우리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귀와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셔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정보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 이야기하셨는가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참으로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TV만 키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때로는 전 세계 교회에서요,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설교가분들의 설교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시는지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상한 것은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온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긴 하는데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요,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찌하지? 근심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지?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성공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실패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절망과 낙심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말씀 공동체 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힘써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좋은 교제, 깊은 교제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 나누시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사랑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아니에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시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누리면요, 우리 사랑을 뛰어넘는 주님 사랑으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마땅한 일이 생기고요, 조금 부족한 일이라고 생겨서 눈이 찡그려지는데요, 주님 사랑으로 바라보면 좀 달라집니다. 주님 사랑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이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에서는요, 아이 사랑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요,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쏟아내는데요, 주님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면요, 그래도 한 번 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더 참겠습니다. 내가 더 인내하겠습니다. 저가 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 사랑으로 좋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요, 참 귀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보면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이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한국 출신의 선생님인데요, 김남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남중 교수님께서요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교회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자로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선 교회는요, 다분히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일반 이야기할 때는요,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 교회가 물론 계속하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우고 익힌 대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르침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교제, 좋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맞습니다. 이제 교회는요, 더욱 힘써서 가르침과 배움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와서요,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때로 주위에 있는 우리 교우들 살펴보시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셔서 손 맞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도닥여 주시고요, 잘 이겨낼 거라고 힘내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교제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하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모든 것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가족을, 이웃을,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눔과 분열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며 사랑한다라고 하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것을 더 움켜잡기 위하여 살아가야지, 타인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 그 이상한, 그거 안 된다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누린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겸손히 사랑하고 우리가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더욱 힘써서 교제 공동체, 주님의 사랑의 기쁨의 교제 공동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좋은 교제 나눕시다. 교제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모범대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능곡교회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는요, 바로 기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밤 하루를 다 온전히 잘 지내고 나서 잠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감사 캘린더 쓰시고 기도하고 계신지요? 분명한 것은 기도, 생명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여 사도가 제일 힘써서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아뢰을 때마다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네 입술을 통하여 시인되고 고백되고 간구되어지기를 기다렸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 일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일은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쁠 때 기도하십시오.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면요, 잠깐 가던 길에서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요, 옆으로 잠시 자리를 피하여서요, 그 자리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듯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잘 해보니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열심히 많이 해보니까요,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돼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기도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작고 연약하고 때로 우리의 기도는 미흡하다 생각하여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함께 중보해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공동체가 됩시다. 기도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더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번 한 주간은 당신을 위하여서 제가 중보 기도자 되겠습니다. 상대방 얼굴을 잘 확인하세요. 상대방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보 기도자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세 가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하였던 모범을 따라서 세 가지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공동체. 두 번째, 주님 사랑으로 교제 나누는 교제 공동체. 세 번째,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요, 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냥 세상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이 특별한 곳,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특별한 곳을 방문하여서, 요즘 여행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방문하여서 어디 가고 싶은 분들에게 그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터키에 살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에 오늘은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문하였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지난 설교 시간 가운데도 데린쿠유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그 소개를 받고 저런 곳이 있구나 라고 하면 저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침 그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그 데린쿠유를 들어가셨는데요, 들어가는 모습에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할 필요성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세계의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데링쿠요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물이 깊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터키의 가파도기아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경에 여러 핍박과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지상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지하에 굴을 파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가파도기아 지역은요, 쉽게 땅을 팔 수 있는, 굴을 파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형,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조금 형편과 상황이 나아져서 나가왔는데요, 로마의 압제가 심각해지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곳을 찾아왔고요, 굴을 좀 더 깊이 파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기원 후 7세기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을 핍박하니까요, 다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열심히 굴을 파고 그 지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책정하고 세우고, 또 조금 형편과 상황이 나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갔는데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데링쿠유 지역에 이 지하 도시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1963년에 사람들이 본래 그곳에는 잘 거주하지 않았는데요, 한 농부가 그 지역을 둘러보러 왔다가 자신이 키우던 닭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닭이 사라져서 닭을 찾다가 우연히 이렇게 가보니까 갑자기 평지에 길이 있고 또 계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다가 거기서 닭을 발견하였는데, 닭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왔지요. 그리고 나서 그 굴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굴을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간신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려움으로, 사실 이렇게 지금은 밝게 해놨는데요, 어두우니까 불을 밝혀서 간신히 그곳을 고개를 숙여서 간신히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내려갈수록 넓은 통로가 있고요, 내려갈수록요 높이가 꽤 되는 그런 공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니까요, 무려 85m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지하 도시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공간도 그곳에 여기저기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런 공간을 발견하면서 놀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 지역에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요, 이 지역에 이 동굴만이 아니라 여러 동굴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데링쿠유, 이 지하 도시는요, 찬찬히 살펴보니까 지하 85m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니까 놀라운 공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제일 밑에 지역에 좀 넓은 공간이 있죠. 제일 넓은 공간이 어디냐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예요. 여러분, 때로 위협을 받으니까요, 제일 지하 부분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았고요, 중간중간 위협을 받거나 또 다르게는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이 돌덩이를 가져와서 중간중간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막더라는 거예요. 통로를 막고 다른 또 출구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일 위에 층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록한 걸 보니까 마구간 이렇게 주로 있었대요. 그 밑에 침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모임 장소도 있고 또 사람들이 거주하는 여러 공간들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공간도 있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깊이 내려간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는 주로 공기가 통하는 통로였대요. 그래서 환풍구 역할을 해주는 그런 통로를 또한 만들어 놓았고요, 때로는 물을 그곳을 통하여서 얻기도 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 약 2만 명에서 5만 명 사이가 이곳에 거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종교 탄압을 받던 이들이 그곳에 내려가서 공기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빛도 부족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있었던 게스트들은 보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감동과 함께 마음에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참 또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하로 내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기에 더 간절하고 절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열심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말씀 사경회를 듣기 위하여서요 솥단지 붙잡고 뛰어서 가셔서 막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셨는데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도 참 어렵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잘 안 해요. 염려, 걱정, 근심은 잘 하는데요, 불평과 불만은 토로하는데요, 이 두 손 모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눈 감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금방 미워해요. 너무 쉽게 미워해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서기 위하여 오늘 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쇠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침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인이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다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바람으로, 불로, 소통의 언어로 함께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교제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함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능곡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
마음에 품고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로, 소통의 언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 능곡교회가 말씀 공동체로, 주님 사랑 교제 공동체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